2장 16절, 2장 16절 봉독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좀 전에 설명한 대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활의 몸을 2000년 전에 표적으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우리가 길을 다 열어놨습니다. 도통 천국 가는 길을 그리스도가 다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천국 가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데 아직도 따라옵니다. 누가? 옛 사람. 마귀가 아직도 천국 못 간다고 계속 찾고 따라오니까 우리는 오로지 사흘을 향해서 간다는 이야기는 따라오지 마. 왜? 나는 사흘째 되는 날 천국을 분명히 간다는 사실을 나를 배신해서 라합과 라합 가족이 보여줬다. 이 소리를 하면 마귀가 쫓아오다가도 딱 스톱하고 자기 갈 길로 돌아갑니다. 17절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그러니까 너가 우리에게 서약해라. 서약한 내용이 뭐예요? 나와 나 가족들을 다 어떻게 구원해 주기로 맹세해라고 약속한 서약한 그 맹세에 대하여 이제 답을 하기 전에 라합이 먼저 하늘에서 줄을 내려서 두 사람을 내려가게 하고 내려가서 사흘 동안 숨게 미리 전해여 죽고, 그리고 17절에서는 이제 두 사람이 라합이 우리에게 두 사람에게 서약 여호와로 맹세한 진실의 표로서 서약한 내용을 보여주려고 한 대로 그 답을 이제 두 사람이 하는데 17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그 맹세한 내용이 분명히 네가 100% 믿을 수 있게 내가 우리 두 사람이 해주겠다 이 소리예요. 우리로 허물이 없게 한다 하리니,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 그러니까 어디서 아까 달아내렸어요? 높은 라합의 집이 절벽 위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준 그 창에다가, 그 창은 곧 뭐냐? 하늘나라에 가는 출입구 문이에요. 그 달아내는 그 창은. 다시 말해서 라합이 아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절벽에서 내려가는 것만 보여주고 야곱한테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라합에게는 내려가는 것만 보여줬단 말이에요. 다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건 아직 희미하게나마 보여주지를 않았으니까. 고로 말해서 사흘을 숨겼다가 가면 목숨은 살아난다 했지만, 그래서 돌아갔는데 아직 올라가지는 않았다. 천국은 아직 안 갔다. 그 신앙은 내가 믿는다. 바울이 말했듯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건 믿지만 그래도 아직도 내 육신을 믿고 내가 가보기 전에는 안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게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도저히 안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믿게 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두 사람이 하는 소리가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제라는 표현은 없죠.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그 창에다가 붉은 줄을 매라 그랬어. 이 붉은 줄이 뭐예요? 하늘나라 창, 내려온 창에 올라갈 적에 붉은 줄을 매야만 그 붉은 줄을 타고 이제 올라간다는 거 징표인데,
고로 말해서 여기서 설명을 깊이 있게 설명을 잠깐 드리면, 우리를 달아 내려올 때 이 땅에 지금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이 땅에 벌써 들어와 있잖아요. 탐지하러 미리 들어와서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벌써 이 땅을 벌써 지나왔는데, 근데 두 사람이 이 3일에 숨었다가 가라는 그 소리를 듣고 하는 소리가 허물이 없게 이제 확실히 진실한 표를 보여주겠다 이 설명을 하는데,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지금 좀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아주 간단한 설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적에 그 두 사람이 여호수아가 나누어진 어때? 요단강 동편의 그 땅에서 이 땅으로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 밖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탐지하러 이 땅에 들어온 이유가, 그러니까 이 땅에 탐지하러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들어온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하면, 그 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탐지하러 미리 들어왔는데, 이 두 사람은 그것을 다 생략해버리고 뭐라고 설명을 하냐,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땅을 밟은 것은, 이 땅에 들어온 것은 너가 너의 집이 해필이면 왜 절벽 위에 있어갖고 그 절벽 위에서 줄을 타고 우리가 내려왔다, 이 땅, 그래서 이 땅에 들어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결국은 예수 믿는 이 두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게 왜 두 사람을 정탐을 시켰냐, 이게 두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이는 첫째, 일이라는 것은 나를 육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고, 이는 다시 거듭난 모습이에요. 성경에 이를 표현한다는 소리는, 그러니까 거듭난 모습이고, 보이지는 않지만 거듭난 모습인데, 그 거듭남이 3이 되는 날, 내 육신 버는 날 3으로 돼서 부활을 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부활의 목적이 뭐예요? 왜 부활을 합니까? 라고 설명을 하신다면, 편히 쉬기 위해서, 부활하고 나서 저 땅에 가서 하나님의 집에 가서 편한 안식을 취하기 위해서 부활하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 들어올 때, 두 사람이 들어올 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욱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제약된 이 땅에 들어올 적에 하늘에서 우리는 다 내려왔어요. 성경에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표현은 없지만, 신약으로 와서는,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너희가 다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인데 이 땅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 제약된 이 세상, 죄악과 허물로 가득 찬 이 땅에 우리가 온 것은, 저 땅에서 우리가 오기 전에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 있다가 이 땅에 내려왔다, 들어왔다. 그러면 이 땅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옛 고향 본 아브라함도, 히브리서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지만, 사실 그 땅은 아브라함이 처음 나온 본향이더라. 아브라함이 말하는 본향은 갈대아 우르 땅이 본향이 아니고 곧 천국이, 하늘나라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전에 하늘나라에 있다가 우리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내려왔기 때문에 3일 숨겼다가 목숨이 살아나는 걸 봤지만, 그러면 그 내려온 그 창, 그걸로 다시 지금 들어가야만이 확실한 부활이 되어지는데, 두 사람의 설명은 다시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그럼 이 창은 곧 천국의 문이라 그랬죠. 이 붉은 줄을 메고 너 아비와, 여기서 라합의 식구들이죠, 가족이죠, 형제와 너 아비의 가족을 다 너 집에 모으라. 그러니까 라합의 집에 다 모으라. 누구든지 너 집 문을 나서 그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는,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여기까지가 좀 딱딱한 표현 같아도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왔는데 다시 지금 천국을 가는데, 라합이 궁금한 대로 라합도 여호와로 맹세하고 진실한 표를 내라 이렇게 하신 대로, 야, 근데 우리가 천국 가는데 표를 보여줄라 하니까 그 표를 이제 두 사람이 허물이 없이 확실하게 너무나 100% 착하게 보여주겠다면서, 첫째, 붉은 줄을 매라. 우리를 내려온 그 창에다가 붉은 줄을 매고, 두 번째, 라합의 모든 형제를 라합의 집에 다 모여 있으라. 모여 있으라. 그리고 그 모여 있는 자 중에서 그 문 밖으로 나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네 집 문을 나서 거리로 나가면 라합의 가족들 다 모여놨는데, 붉은 줄을 매어놓고 두 번째 다 모여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그 집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 자는 집 밖으로 나가게 되니까 내려온 창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 집 밖으로 나간다는 소리는 안 올라간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그 자는 생명이 끊어지게 되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그 자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이 두 사람의 설명은 집 안에 있으면 생명을 우리가 책임을 지는데, 만약에 집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자 죽어도 우리한테 우리 잘못이 없다. 중요한 것은 라합아, 너 집 안에만, 분명히 집 안에 있어야만이 죽임을 방치 아니하고, 스스로 원해서 집 밖으로 나간 자는 우리 생명의 책임을 못 진다. 그 말이 머리로 피가 돌아간다는 소리는 죽는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게 지금 신학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이 라합의 집이라는 것은 누구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신학으로 설명, 꼭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은 교회 밖에 나가면 어떻게? 죽어요, 죽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 만민의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이 없느니라 라고 신학에 와서 사도들이 외쳤듯이, 또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것은 모든 게 죄다라고 말씀했듯이, 우리가 지금 오늘날 교회의 경계는 우리가 눈으로 지금 우리 맨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교회의 경계, 라합의 집으로 설명하면, 라합은 집 안, 집 밖, 라합 집의 구별이 맨눈으로 딱 볼 수가 있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는 집의 경계가 안 보이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행동이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 있어서 우리가 죽음을 당하냐? 아니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아직 우리가 교회 안에 있나, 교회 밖에 있냐? 그 경계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나니 피가 그 자의 머리로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너희들이 다 있게 되면 생명은, 그러니까 단언하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믿는 자에게는 절대 죽음이 없다. 죽어도 다시 산다. 이 설명이나 똑같은 표현이에요. 지금 두 사람이 라합에게 표를 주는데, 생명의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았다는 표를 주는데, 너희 라합 식구들을 다 모으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집 밖으로는 모으기 전에 일단 붉은 줄을 매라 그래서 내려온 그 창문에다가 붉은 줄. 이 붉은 줄은 뭐예요? 곧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예요, 피.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공로로 천국 가는 거예요.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오로지 그리스도만 내 죄를 대속 제물로 돌아가셨지.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 만민에게
하늘나라 가는 줄을 내려주지 않아요. 오로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천국 간다는 사실을 붉은 줄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니까 라합의 내려온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메고 그 집안의 식구들을 다 모으라 했듯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는 다 라합의 식구들이에요. 식구, 영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다 라합의, 우리 이방인이니까 라합의 식구고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이제 붉은 줄이 딱 매여 있으니까 지금 라합은 모형적으로 붉은 줄을 달았지만 라합 이후 1500년 후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정한 붉은 줄은 어느 누구도 자를 수가 없어요. 라합의 붉은 줄은 예를 들어서 칼로 자를 수가 있지만 모형과 그림자니까. 그러나 실체가 오셔서 메운 붉은 줄은 하늘과 땅의 붉은 줄은 자를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도 하늘을 오르락내 주의 사자가 약곡강에서 뼈가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야곱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듯이 그 기도를 한 그 장소 위에다가 야곱의 집을 세우고 그 집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언약을 지키시는 그렇게 야곱 이후 약 600년 후에 야곱의 그 언약이 그대로 지금 라합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붉은 띠를 그 내려온 창문에다 메어라. 야곱에게는 올라가는 것까지 다 보여줬지만 라헬에게는 지금 내려온 것만 보여줬기 때문에 라합아, 다시 말해서 라합아, 너는 본체, 너의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정체는 누군지 아느냐? 너의 집은 네가 천국에서 가야만이 천국 백성이 아니고 그 전에 너가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온 자다. 라합아. 곧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택자들은 이미 영원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집 안에서 너희를 다 택하고 그 보혈의 줄을 타고 우리가 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줄을 단단한 끊어지지 아니한 보혈의 줄을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천국 창문에 딱 달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합의 사건을 통해서 표를 본 진실한 표는 뭐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지금 붉은 띠를 메고 집 앞에 있는 자는 생명이 보존된다는 사실 같은 말이에요. 문장의 내용은 틀릴지 몰라도 의미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은 그리스도의 표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구약에 이제 좀 있으면 여러 표적이 지금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면서부터. 그게 전부 다 그리스도가 이루실 표적, 요나의 표적. 이 땅에서 첫째 날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부활하신 그 표적의 모형으로서 여러 부분으로서 모양으로서 문장의 내용은 다를지 몰라도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표적은 오로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외에는 다른 표적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고 19절 다시 봉독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가 우리는 전부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피는 우리 머리로 안 돌아옵니다. 머리로 돌아오는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으로 간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허물이 없거니와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리니 만약에 라합 식구들 가족들에게 누가 이방 그러니까 성경 여리고 왕의 명령을 받고 여리고 군대가 들어와서 너희 가족을 누가 죽임을 당하면
그 죽임에 당한 피가 우리 두 사람에게 있다. 그 피가 우리의 머리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라합의 집 앞에 있으면 죽음에 대한 책임을, 교회 안에서 만약에 우리가 죽는다는 표현은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되면 우리가 누구한테 따져야 되겠어요? 구약적으로 이 두 사람 찾아야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분명히 설명을 했는데 왜 내가 지옥에 오십니까? 지옥에 갈 수도 없지만,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을 하자 그러면, 여호와 신실한 표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못하다는,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는데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에요. 언약을 언제 우리가 언약을 받았습니까? 창세전에, 영원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우리가 다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분명히 이루어진다,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은 여호와입니다라고 외친 자들에게는 절대 지옥 가기는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니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0.0,1이라도 절대 지옥 못 간다. 나아가서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 가는 게 지옥 가는 것보다 쉽다. 20절, 너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아까 누설에 대해서 다시 반복을 합니다. 이 일을 누설하면 너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지금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해준 이 복음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그 책임은 우리 두 사람에게는 없다. 누설한 그 죄가 누설한 그 자에게 있다. 그러면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왜 누설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앞부분에도 누설하지 마라 그랬듯이, 여기서 말하는 누설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지금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2장에 지금 고백을 하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애굽 땅을 나올 때부터 애굽 땅에 바로의 학정에서 풀려서 나오고 요단강을 홍해 물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건너서 홍해 물을 건너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요단 동편에서 아무리 족속들 시온과 옥 두 왕을 죽이고 그 땅을 다 빼앗은 그 여호와인데, 그 내용을 라합은 어떻게 믿었어요? 여호와로 믿었단 말이에요. 아까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그 마음이 녹았고, 여기서 우리는 라합과 일행들이에요. 너희의 영고로,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너희가 그런 역사적인 사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의 그 지독한, 그러니까 가나안 7 족속 중에서 가장 강팍한 족속이 아무리 족속인데 그 왕 둘이를 너희가 죽인 것, 그 사건을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정신을 잃었다 이거지.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절대가 하나님이 한번 언약을 하시면 그건 절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걸 믿은 라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학정 속에서 풀려나서 홍해를 건너고 나왔단다. 이 소문은 이스라엘 외에 주변 나라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소문으로 다 퍼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알아요. 그 사건의 내용은 알아도 그걸 믿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단다, 이런 소리와, 또 하나,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는, 조직 신학에서는, 교회 신학에서는 구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다
전적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 물속에 빠져 죽어 있는 우리들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로의 학정에서 다 죽었잖아요.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종살이밖에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애굽 밖으로 이제 끌어내려고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에는 소명의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첫째는 외소, 밖에서 부르심이 있어요. 둘째, 내소, 안에서 부르심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배당 십자가 간판을 걸어놨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저 예배당은 뭐 하는 곳입니까? 왜 십자가를 저리 걸어놓고 저기 사람들이 모입니까? 하면 예수를 안 믿는 자가 뭐라고 답합니까? 아, 저기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을 가는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그래 알고 또 그것을 믿고 교회를 예배당에 가서 찬양하고 막 기쁨을 누리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장차 천국 갈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천국 갈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다시 말해서 아까 구원론의 외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밖에서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지식을, 교회 예배당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자는 그 외소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외소를 통해서 외소만 받아가지고는 나도 그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나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랍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속으로, 안으로 부르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안으로 부르신다는 소리는 어떻게 부르냐? 성령께서 아까 외소를 알고 있는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거듭나게 해서 예배당으로 데리고 나오는 게 그게 내소고,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두 사람의 내용이 누설을 하게 되면 그 집 안에 있는 가족이라도 들어와서 잡아서 죽이게 돼도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결국은 누설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내소를 안 받은 자, 나합이 누설을 한다는 소리는 외소만 받은 자. 그러니까 여기서 누설이라는 것은 내 속으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지 아니한 자는 누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겉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소를 받은 자는 나합은 누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대로 믿으시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의 구원론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는 외소와 내소가 있다. 나온 김에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지금 교회에 안 나오는 자들은 자기네들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누가 원인은 성령께서 못 나오게 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자들, 아까 말했듯이 외소는 다 알아요. 교회들 간판, 예배당만,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뭐 하는 곳이라는 곳은 다 알아요. 못 나오는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속에 들어가서 그 육신의 소욕을 죽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결국은 뭐냐? 예수를 누가 믿게 하냐? 하나님. 예수를 누가 안 믿게 하냐? 하나님이에요. 안 믿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믿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는 전체 종교예요. 전체 종교라는 것은 이원론 사관에서 우리 기독교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에게 다 우리 기독교를 전해서 다 믿게 만든다. 이게 전체 종교가 아니고, 이슬람에서 말하는 그런 전체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일원론이라는 게 전체 종교.
모든 게 믿는 자, 선택된 자나 유기된 자나 일거수일투족 중 모든 게 다 하나님을 다 주관하신다. 아까 저게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로마서 11장 36절.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예수 믿는 자, 안 믿는 자, 선택과 유기된 자들이 전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지금 과정에서 왜 저 사람이 예수 안 믿냐? 주로 말미암고 예수님 못 믿게 하니까 안 믿는 거다. 시원하게 표현하게 되면. 그러면 주에게로 돌아간다. 안 믿는 자는 왜 안 믿냐? 우리는 지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못 믿게 하시냐? 아직 때가 안 돼서 못 믿게 하는 자가 있고 영원히 불택자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영원히 불택자는 결국 영원히 주에게로 다 돌아간다. 예수 믿는 자는 천국 하늘나라로 가고 예수 안 믿는 자는 지옥 땅의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전능자. 아까 좀 지금 기생 라합이 하나님,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 전능자다. 그 이름 속에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우리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지금 오늘날 일부 교인들은 그런 하나님을 편협된 하나님으로 알고 자기 마음속에다가 잘못된 신간을 마음속에다 두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거꾸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엄청난 잘못된 거예요. 다른 신간. 장 36절이 말씀해 주시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인지하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누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외서와 내서에 대한 구별을 설명하게 하는 거예요. 21절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렇게 하겠다. 너무나 당연하죠. 라합은 아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신앙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붉은 줄을 창문에 그날 것이부터 창문에 매놨습니다. 라합이 이 붉은 줄을 맸기 때문에 라합 이후 약 3,5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어요? 라합이 미리 이 줄을 매놨으니까 줄을 붉은 줄을 창문에 매어 놓은 대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와주셔서 예수님도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 뜻대로 행하러 온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뜻대로 행하러 왔다. 곧 나는 죽어야 된다. 죽어야만이 내가 다시 산다. 그 근거를 라합이 지금 붉은 줄을 매놨는데 이미 죽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나온 창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천국을 들어가는 문에 줄이 없는데 그 줄은 곧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을 그리스도가 당신께서 스스로 아시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하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모세가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뱀에 죽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불뱀을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모세의 장대에 달고 하늘로 높이 쳐들고 그걸 쳐다본 모세의 장대를 쳐다본 자만이 살아난다고 미리 예언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걸 쳐다본 자, 그 사실을 믿는 우리는 구약적 표현으로 쳐다본 자들이고 결국은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신약으로 와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는 영원 전부터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 택했다. 창세 전부터 택했다. 곧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작정하신 대로 지금 라합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의 대표로 라합을 세우고 라합의 식구, 라합의 가족 집에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게 해줬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엄청난 복음으로 다가와서 라합에게 우리가 얼마나 고맙다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21절 후반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러니까 라합이 줄을 창문에 맸다는 것은 라합의 이후 14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라합이 창문에 줄을 맨 대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하늘나라에 가는 직행 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길이라는 것은 이 줄을 맺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천국 가는 길을 지금 닦아 놓으신 거예요. 22절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따르는 자가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 유하매 그들이 가서 산에서 사흘을 기다렸어요. 따르는 자가 그들의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산속에서 3일 동안 숨어 있으니까 따르는 자들이 아무리 찾으러 다녀도 찾지를 못해요. 이게 신약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공중 근세를 잡은 마귀가 눈을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택자들을 잡으려고 찾으러 다니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산속에 이미 3일 동안 숨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실제로 2000년 전에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표적대로 우리도 부활을 하기 때문에 이걸 구약적 표현을 나합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고 23절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이 두 사람의 고백, 신앙 고백,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였었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놓기더라. 이 두 사람이 신앙 고백을 그러니까 점탐을 해로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탐지를 하고 그 결과를 여호수아에게 고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여호와가 분명하더라.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여호와가 언약하신 대로 그 백성들이 우리 앞에서는 감담을 다 녹인다. 그러니 여호수아여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갑시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신학적 표현으로 우리가 요단강 곧 천국 가기 전에 지금 요단강 동편에 우리가 다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하늘나라 가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우리의 가는 길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이 평탄하다는 사실을 여호수아 2장 두 사람 탐지 사건과 기생 라합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복음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시고 감사합니다.